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35편도 이제 탄원시에 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라는 탄식이 13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또 그들이 고통할 때 내가 같이 울고 또 같이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이제 그들에게 응답되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게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표현을 다윗이 언제 썼냐 하면은 내가 잘 나갈 때 또 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넘어지니까 한순간에 그들이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기를 달려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잘 나갈 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목동으로 살다가 이제 또 사울의 측근이 되고 또 나중에는 군대 장관이 되고 막 또 왕의 사위가 되고 뭐 그렇게 잘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함께 있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은 그럴 때에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기 형제같이 여기고 또 가족같이 여기고, 그래서 그들이 슬프면 자기가 함께 슬퍼하고 가족과 같이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 뭐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그때 누가 다윗과 동행했는가 보면은 한 사람도 다윗과 같이 동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지냈을 텐데, 막상 그가 왕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그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다윗에게 한 400명 정도가 오는데 누가 찾아오냐 그러면 다윗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거나 군인들이거나 아니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환난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막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그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죠. 오히려 사울의 정권 하에서, 왕권 하에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다윗을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사실 다윗을 더 힘들게 할 만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그들을 거절치 않고 그들을 데리고 함께 또 가족처럼 이루어서 고난을 함께 받으며 이제 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이렇듯 이런 그 배반감을 느낄 때, 또 그 사람들이 다윗 이렇게 편을 먹고 마치 오늘 말씀해 본 불량배들처럼 모여가지고 다윗이 행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서 막 거짓으로 또 불의하게 만들어가면서 위증하면서 증언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일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윗에게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심지어는 다윗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에 그들이 더 앞장서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이 일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기도하심에 다윗은 응답을 받았고 다윗을 해하려던 자들은 스스로 해함을 받았고 다윗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억울함이 정말 한이 되고 정말 그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운이다, 팔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의 그 범죄하며 악을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다 죄 때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욥이 잘 나갈 때에 그러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보면은 뭐 가난한 자들 한번 지나친 적도 없고 또 이 사람은 재판관 노릇도 했기 때문에 원한이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굳게 판결한 적도 없다 그랬어요. 아주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또 힘든 사람 있으면 돕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 자기 지역과 마을의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은 적이 없었고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그렇게 잘 할 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그를 칭송하고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고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다 받다가도 도움을 받다가도 그가 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모여가지고 욥을 이제 헤어가나 욕하기 시작하죠. 그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욥기를 지나왔는데 보면은 뭐 그냥 막 후벼 파죠. 막 그 말들을 보면은 너 원래 출생부터 천하지 않았더냐 막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그 부모부터 어머니부터 다 건들기 시작하면서 막 그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네가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지 않았을까? 빨리 자백하라고 막 몰아붙이고 막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대답하고 항변하기에는 너무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종종 그렇습니다. 내가 잘 서 있고 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어떤 일들을 다 무난하게 하는 사람일 때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친구 같고 가족 같고 그러죠. 오히려 근데 내가 이제 한번 이렇게 넘어지면 오히려 나의 등 뒤에 비수를 꽂거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며 내가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내가 돕고 내가 더 관심을 가졌고 내가 더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넘어질 때 그것을 호기를 여기거나 그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람들 마음에 그런 심리가 있는지 참 악한 본성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더 공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더 힘들게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거니와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병고침을 받고 그에게 와서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하룻밤 사이에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등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이 그렇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이제 세상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혹은 동조하거나 할 것이 아니요. 혹은 어떤 사람이 넘어질 때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태도나 그런 생각에 아주 그렇게 함몰돼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항상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때가 오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사람들은 뭐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죠. 어떤 일로 인하여 가난해지거나 궁핍해지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진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 이유를 캐서 그 어떤 그런 것들에 그 사람을 더 상처를 주거나 그런 그런 거는 정말 한 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때도 뭐 망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사고사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와 그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얼마나 모독합니까? 무슨 죄 때문인지 파고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실패할 때에 인생에 넘어지는 순간에 2차 가해, 3차 가해 막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막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그런 아주 악한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런 일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좀 모범적인 해답을 내놓는 것이 이제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이 기근이 있을 때 그렇게 모압으로 갔다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탈터리로 오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의 고난 받을 때는 살고 싶어서 다 재산을 들고 이민 갔다가 자기들이 거기서 다 가족들도 아들도 죽고 남편도 잃고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과부가 되어서 이방 여인과 함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뭐 그런 상황에 딱 뭐라 그래요? 그 세상 사람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딱 안주거리 아니에요, 그죠? 딱 안주거리지 뭐. 왜 남편이 죽었을까? 왜 아들들이 죽었을까? 왜 이방 여인을 데려왔을까? 왜 빈손으로 왔을까? 이거는 뭐 그냥 화자되고 뭐 말해 뭐 말할 수 없는 고향으로 와서 살 수 없는 아마 그 지경이 되었을 것 같은데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들레헴 공동체에는 함께 아파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를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 나이 많은 나오미를 도울까? 그 나오미를 돕기 위해서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귀하게 봐주고 존귀하게 봐주고 도와주고 그 마을에 유력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듯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 진짜 매장시킬 수도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도움으로써 그 가족이 복을 받음으로써 거기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복 받지 않습니까?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런 일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원한이 있어가지고 매번 재판관에 나타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재판관이 너무 불의한 사람이니까 과부가 와서 뭐 맨날 부탁하니까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너무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항상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도 아니고 또 자기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재판관이 뭐 때문에요?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짜증나가지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불의하여도 계속해서 간청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의롭고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분인데 우리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어찌 그가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즉시 풀어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넘어진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여 또 그렇게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우리의 이웃과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을 때 무관심하거나 교회가 그런 일들에 마땅히 당할 것을 당했다고 그렇게 치부하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와 같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진정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할 때야 비로소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나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선행되어야 마음에 사랑이란 열매도 맺히고 긍휼이라는 열매도 맺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정말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잡아준다면 얼마나 귀히 여겨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가정, 또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